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많은 에어컨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앞에 있는 에어컨은 온이 안 됐어요. 요 앞에 에어컨 좀 요거 좀 틀어주세요. 예, 잘 틀어주셔야 돼요. 이거 틀면 뒤에 게 또 꺼집니다. 예. 그래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이걸 보시면 안에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가지고 조금 함께 읽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성경 앞에 있는 본문 보시면서 함께 뭐 짧은 구절이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함께요. 너희 안에,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적었다라는 이론도 있지만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을 적을 때 이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에 관한 신앙이 이미 정립이 됐고, 그래서 교회가 이 문구를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한 신앙 고백문으로 각 교회에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함께 묵상하고 그분이 어떻게 오른편에 계셔서 이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지를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절로 외웠던 구절이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의 쓰지 않았던 단어가 평소에 바울 서신에서 쓰지 않은 표현이나 단어가 여기 다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적었다기보다는 많은 교회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구나라고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볼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네 줄의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또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툼과 허영은 버려야 됩니다. 대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남을 살피는 돌봄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4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며, 교회 연합은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 연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교회 연합을 계속해서 도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버릴 것도 버리지 않고 취할 것도 취하지 않으면서 교회 연합을 꿈꾸는 것은 헛된 꿈이에요. 헛된 모토에 불과합니다. 버릴 것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취할 것 겸손과 돌봄은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껏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 같은 생각, 프로네오라는 동사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 프로네오를 써서 계속 강조했는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즉 이제 5절 이하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생각을,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써서 이 생각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 저절로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내지 않으면 이 마음을 함께 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품으라는 건데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제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제 제가 직역한 거예요. 그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즉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그것이다. 이게 이제 직역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푼 겁니다. 일단 마음을 품으라는 것, 생각을 하라는 것, 이것을 5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생각은 늘 복잡하고 마음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죠. 뭐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로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했겠죠. 그래서 그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니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써서 의지를 다해서 이 마음을 품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가 이제 6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또 왜 품어야 하는가 그 마음을 도대체 그 이유와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라는 것과 그 이유를 6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의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근데 어떤 마음인가에 관한 설명이 6절부터 8절 제가 따로 모아놓았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다. 여기 모르페라고 되어 있죠. 모르페 헬라어로 모르페는 지금 여기 나옵니까? 이 모르페는 본질상 특성상 그 상대방 그 대상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성령 잠깐 이렇게 두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맞대어 놓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다른 분이시죠. 그렇죠? 그 이위일체죠. 다른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을 한 분이시다 해서 이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모르페입니다. 존재는 달라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분명히 두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속성, 그분들의 신적 속성, 신적 특성, 권위, 권능은 똑같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연결 안 됐나요? 연결해 놨는데.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뭐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좀 다르지만 하지만 그분의 속성과 권위와 권능은 똑같이 갖고 계신 모르페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헬라어 본문에는 접속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겁니다. 애플TV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자막이 나와가지고 애플TV 연결했는데 그래서 이 6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 본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모르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굳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필요가 없으시다. 두 가지로.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실은 6절에 없습니다. 그냥 본체. 그분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석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본체심으로 굳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획득할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본체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분은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려고.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접속사는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다음에 그분은 하나님과 이소스 동등됨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도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페와 똑같은 말이에요. 위가 다르지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 똑같은 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본질, 특성, 속성, 권위는 같다라는 의미의 동등됨입니다. 근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6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체 모르페를 갖고 계시고 이수스이지만 이수스를 취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케노 있는데 이게 신약 이 연구에 있어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비웠는가? 왜냐하면 비우다라는 것은 항상 목적어를 갖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비우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우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지만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원래 없어요. 근데 넣은 거예요. 뭘 비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비웠는가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모르페를 버려버렸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럼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돌아가신 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지 완전한 인간으로서만 돌아가시면 그분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을 하나님의 모르페를 버려버렸다거나 이소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렸다거나 그 마음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거죠. 그리고 속죄적 죽음을 그분이 맞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나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대신 걸으신 건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케노, 이 버렸다는 것은 사실 버리다보다는 케노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쏟아붓답니다. 쏟아붓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다시 연결할게요. 지금 TV가 안 되나요? 애플 TV가? 왜 안 되지? 자, 그러면 아까는 됐었는데 잠깐 왜 안 됐어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여기서 지금 내가 연결을 시켰는데 다시요. 이 기술적인 문제가 늘 이렇게 좀 있어요. 똑같이 하는데 맨날. 왜 늘 그 신용백 목사님이 방송실을 달달 볶으셨는지 그 똑같이 되는 게 똑같이 또 오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쏟아붓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신성은 여전히 갖고 계셔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갖고 계시되 자신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쏟아 부었어요.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어주셨다. 사람들과 같이 돼서 내어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내어주셨다. 완전히 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즘 전통을 벗어난 요즘의 최신 그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자신을 비우면서 신성을 버린 모든 것을 다 비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에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신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쪽을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 어떻게 내어주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내어줬습니다. 이건 똑같은 모르페죠? 위에서는 본체라고 번역이 됐고 7절에서는 형체로 번역이 됐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즉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은 그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즉 종은 아닙니다. 종은 아니지만 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본질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형체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분의 모든 속성을 갖고 계시듯이 종의 모르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종 자체는 아니지만 종의 특성과 본질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이건 이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설명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 스케마로 나타났다. 그 모습이, 겉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왜 이런 복잡한 일을, 말로 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들을 왜 예수께서 왜 하셨나? 제일 마지막 줄, 제가 상반절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8절의 제일 마지막 줄. 상반절의 결론이자 6절, 7절, 8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같이 되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8절의 제일 후반 밑줄이 바로 모든 상반절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품으라고 하냐면 6절, 7절, 8절 상반절까지는 설명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8절 제일 밑에 있는 밑줄입니다.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8절 마지막 절에서 뒷절에서 후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9절부터 11절은 그렇게 했더니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러므로는 6절부터 8절의 결과, 구체적으로는 8절 후반절의 하반절의 결과인 거죠. 낮추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이러므로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유일한 주어이신, 여기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어는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죠. 제가 빨간 걸로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8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죠. 낮추시는 분은 예수님,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으셔요. 내가 낮추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다음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관용어예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하면 되지만 그 당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빈틈없는 표현이에요.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그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죠. 8절에서는 예수께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해요. 내가 복종하고 내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가 복종하면 결국 남들이 내게 복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남들이 내게 복종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은 정복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승리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릎 꿇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고 승리해서 무력으로 이끌어내는 무릎 꿇림이 아니라 낮춤을 통해서, 복종함을 통해서 무릎 꿇림을 얻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10절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낮추시고와 지극히 높여, 이게 지금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하셨으니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호응하죠.
그리고는 최종 결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 결과입니까?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입으로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시고 결국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이 이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특별히 8절 후반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하고, 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9절, 10절, 11절 이런 일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저번에 우리 시내가 이슬람구 교회 분리분류한 기도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강조를 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6절, 7절, 8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아주 놀랍게 행하신 갈릴리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 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역은 하나도 이곳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했으면 적어도 8절과 9절 사이에 그분이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삼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게 상식적인 어떤 그 영광의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대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철저하게 생략됩니다. 즉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것들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6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가장 지켜보시는 것은 놀라운 일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즉 겸손입니다. 밑에 이제 종님이 나눔 질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겸손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1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5절부터 11절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얻으신 일들을 우리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구절이 말하는 이렇게 함으로써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전략으로 친다면. 하지만 이러므로는 6절부터 8절을 가리킬 뿐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 그것임을 이 짧은 5절부터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생각 복잡해요. 이리저리 마음은 분주할 수 있지만 뭐 능력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워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9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및 나눔 질문을 보면 1번은 이제 좀 정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세상에선 무기력해 보이며 어떤 정적인,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인 성향점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것보다 강력하며 역동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을 로마서 8장 26절 걸 그대로 좀 따온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죠. 그 말할 수 없는 선교. 겸손할 뿐인데 그게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원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2번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일은 그리스도를 쏙 빼닮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하는 대상을 닮는 거잖아요. 닮지 않는데 신앙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분을 전혀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떤 겸손요? 권력을 누릴 수 있으나, 이건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풀어낸 겁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는 겸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 자신을 낮추어, 즉 남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겸손, 성과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오롯이 맡기는 겸손을 품는 일 말입니다. 유명한 찬양 가사처럼 예수 닮기를 있죠? 예수만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겸손 없는 예수 닮기는 없습니다. 겸손 없는 예수님 닮기가 없다는 것은